와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 반가운 거 맞죠? 네. 마스크에 가려서 그런 거죠? 웃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일꾼. 자, 여러분들은요, 어떤 장소에 가면 유독 마음이 설레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곳 있나요? PC방? PC방이 좋아해요? 롯데월드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추억의 장소에 가게 되면 우리 뇌 속에 그 장소와 관련된 좋은 기억이 생겨나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막 나온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추억의 장소는 어디예요? 롯데월드 나왔고, PC방 나왔고, 또 집? 집이라고? 추억의 장소 있어요? 그래요. 자,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산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정발산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그 근처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저희 딸과 함께 정발산에 자주 가요. 그곳에 가면은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추억의 장소에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추억의 장소에서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전처럼 제자들 곁에만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자,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신 걸까?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혹시 해야 할지를 잘 몰랐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요, 갈릴리라는 마을로 떠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으로 가자 그와 함께하던 제자들 몇몇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갈릴리로 떠난 걸까요? 직업이 바뀐 것 같아?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 같아?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갈릴리로 떠난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들이 갈릴리로 간 것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의 본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건 갈릴리로 떠났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에 간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서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빈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그곳에 있던 천사도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니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제자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받았던 장소이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생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2년 동안 예수님과 사역하면서요, 이곳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아갔거든요. 이곳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또 이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추억의 장소였어요. 자, 갈릴리에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는요, 늦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라며 집을 벅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따라서 6명의 제자들이 함께 늦은 밤에 갈릴리 호수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늦은 밤에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본업은 원래 무엇이었다? 어부였어요.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아주 잘 잡을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늦은 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중앙에 왔어요. 가장 물이 깊은 곳에 배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어요. 자, 베테랑이었던 어부들이 오랜만에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지만 과거에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지 아주 잘 알고 있었잖아요. 자, 물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내립니다. 물고기가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잡혔죠. 잡혔겠죠?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베드로도 덥네. 왜 안 되지? 무서워도 벗고. 내가 다시 내 생각에 떠올리며 내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았지? 어떻게 하면 잘 잡았지? 하며 다시 그물을 내렸어요. 자, 물고기가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 하나님이 잡혔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깜깜한 밤이었던 시간이 흘러서 점점 새벽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서 계신 것 같은데 제자들은요,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면서 몹시 지쳐있던 상태였거든요. 저곳에 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자, 이곳에 계셨던 분은 누굴까? 근데 이곳에 계신 분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쳐요. 거기 물고기가 좀 잡혔나요?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먹어라. 자,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쳤던 이 음성을 그들이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들렸어요. 몹시 조용했던 새벽녘이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딱 한 마리는 잡아야겠어.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자. 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응? 잡혔어요. 그물에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무려 153마리나 잡혔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지진 않았어요.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어요. 와,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물고기를 보는 순간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 예전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던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 그러면서 이 배 안에 있던 제자 한 명이 이야기해요.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격 급한 베드로는요, 갑자기 옷을 입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수영하며, 어프어프 수영하며 예수님에게 갔어요. 자, 해안가에 도착하자 예수님은요,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주고 떡과 물고기를 맛있게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수영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새벽에 더운 나라긴 하지만 추울 때도 있어요. 새벽에 수영하면 추울까 안 추울까? 엄청 춥죠. 너무 추웠죠. 근데 예수님이 따뜻한 모닥불에 맛있는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역시 예수님 최고. 너무 추웠는데요, 예수님 곁에 가장가가면서 너무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도 나고,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며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요, 예수님이 준비한 떡과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 맛있게 먹고 나서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물으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문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수님을 할게요. 여러분은 베드로를 연기하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알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네, 예수님,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돌보거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누구를 아시죠? 예수님 사랑해요. 내 양을 먹이거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3번째 질문부터요, 몹시 슬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와 같은 사실을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돌보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주님의 양을 돌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질문과 답 속에 여기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자가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막 큰 사역 일으키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 자신.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서 생각을 해보자. 내가 핸드폰 게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TV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또 내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크고 작은지를 늘 점검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날로 채워져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금 잠깐 마음속으로 점검해보았지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혹은 핸드폰 게임보다, TV보다, 친구보다, 내 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작다면,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높이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는 것이 부끄러워 학교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초중 6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